광고를 들으셨겠지만 6월 12일 다올레 주일 우리 장결자 또 새가족 온 세대가 통합에 예배드리는 복된 날에 기도를 하시고 또 초청하시면은 용기를 내어 오실 분이 많을 것입니다. 함께 하셔서 우리 교회가 큰 또 부흥의 기회를 맞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어서 또 우리 주혜영 목사님 초청 말씀 세미나가 있습니다. 또 말씀에 대한 잔치니까 기도로 함께 하시고 또 참여해 주시면 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5월의 가정의 달을 맞아서 가정이 살아야 교회가 산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아내의 도리에 대해서, 아내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최근에 또 요즘에는 참 이 가정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성경으로 잘 풀어내야 될 큰 숙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날 결혼과 가정은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에 이 가정과 교회가 또 결혼이 심각한 공격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이러한 가정의 문제들을 바라볼 때는 사회 문제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문제로 우리가 보면서 많은 기도와 또 성경적으로 우리가 바르게 살도록 기도하며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는 결혼 제도를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드셔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는 이 결혼 제도를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그 사건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참 안타깝게도 이 세계적인 추세고 또 우리나라도 보면 이 동성혼 합법화 시도 때문에 참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이죠. 십자가 앞에서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죄인이라도 우리 주님은 받아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동성애 하시는 분들을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받아내고 치료하고 함께 껴안는 복음의 역사는 필요하지만은,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이 동성애를 합법화한다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성경적이지 않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나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가 또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보게 되면 한 남자가 또 한 여자를 만나 결혼한다는 이 가족에 대한 이 부분들이 이제 구식이 되어가고 해체가 되어갑니다. 결국에는 가정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 우리의 삶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제정하신 결혼의 소중함을 성경을 통해 분명하게 배우고 그것을 우리가 실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알고 복음을 기뻐하고 복음을 살아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변하고 이 사회가 복을 받을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사는 일들이 바로 여러분 교회에 달려있다는 막중한 영적인 책임감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결혼은 모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불완전한 두 사람이 만나서 남은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연애를 오래 했더라도 살아보면 모르는 부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인간인지라 실망스러운 부분도 많이 발견하게 되죠. 제가 여러분께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완전한 배우자가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완전한 배우자를 요구하지도 마십시오. 이 세상에는 그런 사람 없습니다. 완전한 목사도 없고요, 완전한 신자는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완전하신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며, 바로 그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가신다는 것이 복음의 소망인 것이죠. 저는 지난주에 남편의 도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남편의 역할이 뭘까요?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남편은 책임감을 가지고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다. 어떻게 해요? 희생적으로, 필요하다면 내 생명까지 바칠 수 있는 희생적인 사랑으로, 그리고 외적인 것이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물질, 명예, 스펙, 외모, 그런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그 사람, 그리고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늙어가면서도 영혼의 아름다움, 거룩하게 예수를 닮아가는 진짜 성도다운 모습을 바라보며 존귀하게 여기는 사랑과, 그리고 10년 20년 후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죽는 날까지 끝까지 사랑하는 것, 그리고 아내의 필요를 잘 돌아보면서 영육간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돌아보며 채워줄 수 있는 바로 그 사랑, 그것이 남편의 도리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것을 그대로 가져와서 남편이 실천을 해야 되는 역할이죠. 남편은 이렇게 살아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렇게 질문이 됩니다. 남편이 이렇게 아내를 사랑할 때, 그러면 아내는 그런 남편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 이렇게 자기를 희생하며 불완전하지만은 완전한 예수를 본받아 이렇게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남편을 아내는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그 말씀을 이제 여러분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내의 도리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아내의 도리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2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제가 지난번도 말씀드렸듯이 남편의 사랑의 대상은 오직 한 사람의 여자입니다. 수많은 여자들 중에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바로 한 사람의 여자, 그 사람의 아내이기 때문에 독특한 사랑이죠. 그래서 배우자끼리만 자기야, 이런 단어는 너무너무나 중요한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22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아내들에게 소명을 주실 때, 아내의 역할을 하실 때 자기 남편에게를 강조하십니다. 수많은 남자들 중에서 내가 고르고 고른 것 같았지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짝지어 주신, 하나님이 짝을 지어 주신, 하나님께서 직접 주례하신 그 남편, 그 남자를 특별하게 대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자기 남편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가서 2장 16절에 보면 신부가 신랑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이 신부가 신랑에게 노래하는 거거든요. 내 사랑하는 자는 나에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했다. 이게 거룩한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로가 하나가 되는 것이죠. 남편은 아내의 것이 되고 아내는 남편의 것이 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경 안에 있는 결혼의 신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는 어떠한 이성도 들어와서는 안 돼요. 아멘. 아멘. 그거 하시죠. 아멘. 예. 아내와 남편 사이에는요, 어떤 이성이 들어오면 안 되죠. 소리 안 내셨더라도 마음으로 아멘 하셨죠? 예, 다른 이성이 들어오면 안 돼요. 이게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겉으로만 아니라 마음으로도 이거는 다른 이성에 주면 안 됩니다. 이분은 그래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오직 한 사람, 오직 자기 남편, 하나님이 특별하게 주신 그 사람, 다른 데 눈을 돌리지 말고 자기 남편에게만 복종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이 말씀 명령이 골로새서 3장 18절에도 있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자, 그런데 여러분, 아마 우리 많은 여성들은 오늘 말씀 읽으면서 마음이 많이 불편할 겁니다. 복종하라? 복종하라는 단어가 어떻습니까? 아내에게 요구되는 이 복종은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거리가 되고 오해가 됩니다. 제가 이 본문으로 한번 결혼 주례를 이제 했는데요, 제 아내를 통해 나중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제 아내가 이제 내빈들 안에 앉아 있었는데 제가 이 본문을 설교했거든요. 그 설명을 충분히 했어요. 제가 오늘 설교 내용을 계속 들어보시면 왜 복종해야 되는가 아실 겁니다. 어떤 의미인지로. 그래서 제가 아내들이요, 우리 신부에게,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했더니 설교하고 있는데 아내 이제 아마 옆에 계셨던 분인가 그런 말 했답니다. 아니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복종하라고? 아내에게 복종하라.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어떤 시대인가요, 여러분? 사실 복종이라는 단어는 어감이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용되어 있고 악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종은요, 강압적이지 않습니다.
폭력에 의해서 짓누르는 그런 노예적인 굴종이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절대로 차별을 두신 게 아니에요. 남자와 여자의 차이는 있죠. 그러나 평등하죠. 차별을 두신 게 아닙니다. 31절을 보십시오. 31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뭐가 된다고요? 한 육체가 된다. 한 마음이 되고 한 인격이 되고 한 생각을 가지게 되는 너무나 신비한 그러한 연합을 이루게 된다. 부부는 한 몸입니다. 어떻게 한 몸인데 다른 사람, 배우자를 향해서 그렇게 노예적인 굴종, 하녀를 부르듯이, 그리고 종을 부르듯이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복종이 무엇인가 하면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종은 이런 뜻입니다. 자발적이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발적이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의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은 노예적으로 굴종을 해라, 하늘처럼 살아라, 그런 말이 아니죠. 자발적이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편의 도리와 아내의 도리를 연결한다면 이상적인 것은 이런 것이죠. 남편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목숨 다해 무조건적으로 끝까지 생명을 바쳐 사랑하고, 아내는 그런 남편의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께 하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존경하고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듯이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고 복종하는 삶을 산다. 이것이 바로 이상적인 남편과 아내의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성경을 여러분 꼼꼼히 읽으신 분들은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하실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하는데, 그러면 아내도 남편을 사랑하라고 그러면 이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다 사랑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남편에게는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하는데 아내는 남편을 복종하라고 말하니까 이게 그냥 성경 읽을 때는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죠.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디도서 2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어요. 아내들아, 젊은 여자들아,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같이 나와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뭘 발견할 수 있는가 하면은 남편을 사랑하는 것과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같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것이죠. 남편의 입장에서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죽는 겁니다. 이게 문자 그대로예요. 생명을 바치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내의 입장에서 남편을 사랑하는 것은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고 복종하는 것이죠. 그렇게 사랑의 방식이 다르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바로 그 말이죠. 우리가 남편을 사랑한다는 것은 남편에게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종하라는 말을 들었을 때 기분 나빠질 필요가 없어요. 남편은 목숨 다해서 죽음으로 사랑하고, 아내는 그런 남편을 권위를 인정하고 복종함으로 사랑하는 거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은 누가 더 힘들까요? 남편이 힘들까요? 아내가 힘들까요? 예, 우리 찬양대에서 하셨습니다. 남편이 힘듭니다. 남편에게 주어진 이 절수가 더 많죠. 이것이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더 위대하죠. 그것을 남편이 본받아야 되기 때문에 생명 다해 사랑하는 것, 겸손하게 사랑하는 것, 그건 더 힘들죠. 그래서 모든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의 출발은 남편이 먼저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 큰 막중한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그 사랑은요, 자연스럽게 남편을 존경하게 됩니다. 3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33절에 오늘 본문 마지막이죠.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게 복종한다는 것은 노예적인 굴종이 아니라 남편의 권위를 인정해주고 그리고 존경하는구나. 존경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구나. 바로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아내 입장에서 보면 쉽지가 않죠. 불완전하고 우리는 사람이 이렇게 악한 본성이 많아서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인정하고 싶어도 저건 아닌데 싶은 모습들이 남편에게 있죠. 얼마나 약한 투성이입니까? 아내들이 그것을 바라볼 때 참 존경하고 복종하고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고 존경하라 이런데요, 말씀을 보면 뉘앙스가 이렇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이 괄로 어떠하다 할지라도, 좀 마음에 안 든다 할지라도, 약점이 너무 많다 할지라도, 고칠 게 너무 많다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아내들아 남편을 인정해주고 그렇게 존경하라. 리차드 베스트라는 청교도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시와 경멸로 남편을 대하지 마십시오. 설령 그의 인격이 존경받기에 합당하지 않다 해도 그의 위치는 그렇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무시와 경멸의 한마디는 남편을 또 죽일 수가 있죠. 반대로 남편을 존경한다는 것은 이제 말씀을 잘 해야 되는데요, 제가 살아보니까 이건 제 인생의 경험인데, 남편은요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고 등을 돌려도 한 사람만 존경하고 인정하면 남편은 삽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여기서 아주 크게 말씀하셨습니다. 대다수 우리 여성분들이신데요, 아내만 인정해도 남편이 일터에서 지쳐가지 않습니까? 직장생활하고 사업하다 막 지쳐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위로받을 데 없고 집에 딱 왔는데 그 아내가 딱 보지 않습니까? 여보 힘들죠? 나는 당신을 알아요. 존경해요. 얼마나 노력한지 알아요. 다른 사람이 몰라도 나는 당신을 존경합니다. 이 한마디만 하면 그 지쳐있는 얼굴에 웃음꽃이 쫙 핍니다. 제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귀해요. 이게 존경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존경받는 남편은요 목숨 겁니다, 아내에게. 그래서 아내와 남편의 관계는 떨어지지 않아요. 죽기까지 사랑하는 예수의 사랑과 예수님을 향한 존경하는 마음으로 남편을 대할 때, 같이 맞물려 갈 때, 이게 남편과 아내의 삶을 놀랍게 변화시킨다는 거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그게 두 번째는 복종의 이유입니다. 왜 아내는 남편을 그렇게 존경하는 마음으로 복종을 해야 되는가? 왜 남편의 권위를 인정해야 되는가? 23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이 3절에 보면 이는 이란 말은 이제 그 이유, 목적, 이유를 말하고 있겠죠. 왜 자기 남편에게 아내는 복종해야 됩니까? 남편이 아내의 무엇이 되기 때문입니까? 머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상징을 말하죠. 머리 된다는 건 헤드십, 리더십, 가장이라는 말이죠. 가장. 이거는 이게 폭군이 신하를 다루듯이 그렇게 오다를 내는 것이 아니고요, 억압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섬기는 사랑이 많은 그러한 남편이 아내의 머리 역할, 가장의 역할, 이 헤드십, 리더십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 더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이거는 남녀의 차별이 아니에요. 로드 존스 목사님은 여기서 아주 탁월한 표현을 쓰시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남편의 이 모습은 우열이 아닙니다. 누가 더 뛰어난가, 누가 더 아래인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열이 아니라 역할의 문제일 뿐이다. 역할이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이 남편에게 두신 위치와 역할이 있고 하나님이 아내에게 두신 역할과 위치가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창조 질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먼저 만드시고 그리고 아담에게 가장의 역할을 하게 하시고,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서 하나님은 돕는 배필로 그 안에 하와를 주신 것이죠.
그래서 남편은 섬기는 사랑의 리더십을 발휘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독차하는 것이 좋지 못하여 돕는 배필, 이게 헬퍼, 돕는 자거든요.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하와를, 아내를 돕는 배필로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는 것이 남편이 완전하다고 하는 의미는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요, 남편과 아내는 십자가 아래서 다 죄인입니다. 이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중요한 건 이거거든요. 비록 남편이 존경할 만한 모습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리더십을, 남편에게 주신 가장의 리더십을 인정해라,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인정하실 거예요. 아내들이 남편보다도 더 탁월한 것이 많다는 거. 그래서 우열 관계가 아니라는 거 우리는 살아보면 압니다. 더 지혜롭고 더 많은 재능이 있고 또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지식적으로 더 탁월한 아내들 있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남편하고 아내, 자기와 남편을 비교해 보니까 남편의 부족함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를 깨뜨리고 남편을 이제 좀 내려오세요 하고 내가 머리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다는 것이죠.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아내가 아무리 탁월하고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능력이 많다 할지라도 남편에게 주신 하나님의 질서, 역할을 깨뜨리고 그 아내가 머리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다. 바로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내는 어떻게 될까요? 남편이 머리가 돼요. 근데 그 머리가 부족해요. 죄인입니다. 판단력이 흐릴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아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됩니까? 남편이 리더십을 발휘하고 가장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특별하게 주신 돕는 배필인 것이죠. 부족함이 보이면은 따지거나 내려오세요라고 말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하고 남편이 이 아이들 앞에서도 아빠, 가장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남편의 부족한 점을 도와주면서 남편이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바로 그것이 돕는 배필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내의 도움이 없으면 머리의 역할인 남편은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나오는 이 돕는 배필,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결혼식 할 때도 많이 듣고요. 돕는 배필의 원문을 보면,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에제르라 그럽니다. 에제르란 것은 이제 돕는 자, 그리고 군사적인 전쟁용으로서는 지원군입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본군이 이제 적군과 싸우고 있는데 전세가 밀려가지고 이제 이 까딱하면은 전멸할 것 같아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빨리 무전을 쳐서 지원군을 보내달라 그러죠. 이 지원군이 누구냐? 바로 에제르, 돕는 배필인 것입니다. 그리고 지원군이 와야 본군이 살아나는 겁니다. 이 도움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가 하면요, 이 돕는다, 에제르라는 이 단어의 어근이 어디서 또 나오는가 하면은 시편 54편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드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쓰인 단어예요.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다. 그렇다면은 남편이 머리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여 돕는다는 것입니까? 아내를 사용하여 남편을 돕는다는 것이죠. 또한 시편 121편 1절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똑같은 에제르의 어근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머리가 되는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며 그의 가장의 역할, 리더십을 존중하는 아내의 역할이 절대적이다. 그걸 인정하는 것, 이게 복종하는 것이 다 함께 사는 것이죠. 그래서 아내의 도움이 있어야 남편의 머리 역할을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복종하고 순종하고 권위를 인정해 줘야 아내도 살고 남편도 살고 자녀들이 다 사는 가정이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23절에 보면 예수님과 함께 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3절 보십시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너무나 여러분 중요하죠.
이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머나 교회 공동체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네, 배성현 담임 목사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의 주인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죠. 그만한 무게를 가져란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몸인 것처럼 아내와 남편 관계도 그렇게 보라는 것이죠. 그렇게 존중하고 권위를 인정해 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아름다운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아이들을 양육할 때 이렇게 하시면 참 좋아요. 남편의 권위를 인정해 줄 때 좀 지혜가 필요합니다. 가정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은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얘들아, 아빠가 말씀하신다, 들어보자. 제가 이거는 이제 연구한 결과인데요. 아빠가 말씀하신다, 한번 들어보자. 아이들이 막 잘못하고 있어요. 엄마가 이렇게 말하면 좋답니다. 그래, 아빠가 들어오시면 너에게 분명히 무슨 잘못을 일단 말씀하실 거예요. 아빠를 기다리자. 이렇게 하게 되면 엄마가, 아내가 아빠의 가장 역할을 인정해 주는 거죠. 그러면 아빠가 와서 아내와 상의를 할 겁니다. 그러면 아빠의 권위는 곧 아내와 함께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빠의 권위를 가지고 가정을 지켜내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라봤을 때 우리 남편들이 야, 오늘 기분이 좋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반대로 생각해 보시게 되면 이 아내의 이 역할의 말씀이 남편들에게 얼마나 무게감이 있는 두려운 말씀인지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아내가 이렇게 존중하고 이렇게 권위를 인정할 만한 삶을 내가 살고 있느냐는 것이죠. 이거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이건 그래서 남편의 머리됨을 인정하고 권위를 인정하는 아내에게 우리 남편이 잘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슨 말, 어떤 것인가 하면은 참 그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여러 가지 많은 조언을 해주는 아내의 말을 잘 듣는 것입니다. 제가 결혼하는 커플들 이제 교육할 때 꼭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형제를 보면서 앞으로 신랑이 될 텐데 아내의 말에 귀를 잘 기울이세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내의 말을 잘 기울이세요. 인생을 살아보니 아내의 말이 90%는 맞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10%는 뭡니까? 묻습니다. 목사님 왜 100%가 아닙니까? 10%는 아닌 거는 아내도 사람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인생을 살아보니 아내가 나를 사랑하고 기도하는 아내의 말은 90%는 맞더라. 제발 아내의 말 들으며 살자, 이렇게 말하면 아내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아내가 남편의 권위를 인정해주고 기도해주고 이렇게 그의 가장의 역할을 잘 돌아보면서 함께 이렇게 의논할 때 남편은요, 머리된 남편은 겸손하게 아내의 말 잘 듣고 따라가면 그 머리됨이 존귀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입니다. 복종의 이유는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세 번째는요, 복종의 자세입니다. 어떻게 복종할 것인가? 22절을 보겠습니다.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님께 하듯 하라. 네, 그 다음에 24절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여러분, 22절 24절에 보면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할 때 누구에게 하듯이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렇죠, 주님께 하듯이, 주님께 하듯이 하라.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예수님께 하듯이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그렇게 복종을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주님께 하듯이 하라고 하는 것은 남편을 예수님의 자리에 두라는 것은 아닙니다. 남편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남편과 예수님이 동급이 아닙니다. 남편은 죄인입니다. 근데 어떻게 아내가 남편에게 주님께 하듯이 권위를 인정하고 존경하고 복종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요, 주님께 하듯이 사랑과 기쁨으로 복종하고 존경하라는 의미입니다. 사랑과 기쁨으로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어떻게 순종합니까? 이런 다시 한번 말씀 한번 보실까요? 24절 보세요.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하라고 말하죠. 교회는 바로 여러분 이름을 넣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께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 억지로 합니까? 마지못해서 합니까? 기분 나쁜 채로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 복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아내들아, 남편을 존중하고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고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할 때는 사랑하는 존경으로, 사랑의 존경을 담아, 그리고 기쁨의 순종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남편에게 순종하라. 또 하나가 있습니다. 주님께 하라는 것은요, 주님을 대하듯이 진심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대하듯이 진심으로.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 놀라운 이런 비밀이 있어요.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지만은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서 남편은 예수님과 같은 머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곧 하나님 보실 때는 누구에게 복종하는 것과 똑같이 보신다는 거예요. 영원한 남편이신 예수님께 복종하는 것과 똑같이 보신다. 그래서 주님을 대하듯이 진심으로 하라는 거죠. 여러분 반대로 해보세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는 것은 누구에게 복종하지 않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까? 영원하신 신랑 되신 예수님, 그 아내를 주신 예수님을 복종하지 않는 것과 똑같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편의 단점이 많이 보이시고 존경하기 어렵다 할지라도, 그리고 여러분의 남편이 배우자가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라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주시는 무엇입니까? 남편의 역할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순종하며 복종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 하는 것과 똑같다.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조엘 비킬 목사님은 이렇게 이 부분에서 말을 합니다. 아내의 눈은 항상 남편 위에 계시는 예수를 봐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 때문에 아내는 기꺼이 남편에게 복종을 해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남편을 보니까 참 하고 싶은 말이 들지만은 남편 위에 계신 예수를 보라는 거죠.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힘들지 몰라도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이 우리 관계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 하듯이 예수님 때문에 남편을 존중해 줄 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주께 하듯이 하는 것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주께 하듯이라는 말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너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주님께 하듯이, 아내가 남편을 주님께 하듯이 높이고 인정해주고 복종하는 것은 곧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아내의 복종은 예수님께 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이며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렇게 바울이 말하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남편 여러분, 예수를 본받아 아내를 목숨 다해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겁니다. 아내 여러분, 남편을 이렇게 예수님께 하듯이 존중하며 그리고 존경하며 복종하시는 아내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우리 짧게 복종의 범위를 살펴보겠습니다. 어디까지 복종해야 될까요? 복종의 범위입니다. 24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24절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언제요?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예, 이런 단어를 보면 또 아내들이 많이 힘들어 하십니다. 범사에라는 말을 정확하게 풀이하면 모든 일입니다. 모든 일에. 예, 번역하니까 더 답답하시죠? 모든 일에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24절의 글 봤어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아내가 남편에게 하라. 이 원리를 잘 보라는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께 순종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 예수님, 전 이거는 순종할게요.
제가 마음이 들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예수님 좀 가만히 계세요. 이렇게 말한다면 일이 되겠습니까? 이건 순종이 아니라는 것이죠. 똑같다는 것입니다. 집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아내는 여보, 내가 다른 건 다 순종하겠는데 아이들 교육은 내가 알아서 할게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가정의 이 경제적인 이 재정 관리는 내가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말아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든 남편 관계에 상의를 하면서 함께 남편이 기도하면서 결정을 잘 내릴 수 있도록 다 도와주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아내와 남편은 둘이 한 몸이 되었습니다. 떨어질 수가 없어요.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집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남편과 함께 기도하면서 의논하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다면 남편의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성경적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한 가지는, 아내 여러분, 한 가지는 남편에게 복종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뭘까요? 죄를 짓는 일입니다. 죄를 짓는 일을 요구하게 되면 절대로 그렇게 여러분 순종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 가지 마라, 예배 드리지 마라, 여보 알았습니다, 하지 말라는 거죠.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하실 때요, 짜증낸다든지 싸우면 안 돼요.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남편의 신앙을 잘 이해하지 못할 때도 존중하는 마음으로 설명을 하는 거죠. 내가 왜 교회를 가야 되는지, 내가 교회를 가서 내가 남편인 당신을 기도하고 있고 내가 왜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그렇게 힘을 얻어야 내 가정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말해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다 우리가 그 남편에게 범사의 권위를 인정하고 복종해야 되겠지만은 죄를 짓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은 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땅의 남편보다도 하늘의 남편이신 예수님의 말씀이 더 우선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건 우리 모두에게 마찬가지예요. 남편과 아내, 아내와 남편, 일상의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와 오늘 저는 남편과 아내의 도리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정리하면서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아내를 희생적으로, 무조건적으로, 또 존중하면서 존귀하게 죽을 때까지 끝까지 필요를 채워주는 희생적인 사랑을 해야 되고, 아내는 그런 남편, 때로는 그렇게 사랑을 받지 못하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불신자라 할지라도 주의 말씀이니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분을 복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 말씀을 마칠 때마다 자주 드리는 질문이 있죠.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결론을 잘 못 맺으면은 다들 무거운 짐을 가지고 아마 예배당 나가실 거예요. 불가능하죠. 아마 이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 굉장히 지금 부부관계가 어려우신 분이 계실 겁니다. 목사님 해결 안 됩니다,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고 싶은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쭉 들으면서 아내에게 내가 이런 질문을 한다면, 여보 나는 몇 점일까요? 말하면 아내가 몇 점일까라고 말할까 두려워서 제가 질문을 못 하겠습니다.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왜 그런가 하면은 불완전한 두 사람이 만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희망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남편과 아내가 불완전해서 희생적인 사랑의 순종 복종 못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그런데 놀라운 비밀은 불완전한 두 사람이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는 완벽한 결혼 생활을 하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인가 하면 삶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어디에서 볼 수 있습니까? 32절 보십시오.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비밀이 있습니다. 비밀. 이 비밀이 바로 복음입니다. 결혼은 비밀입니다. 미스테리입니다. 너무나 비밀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결혼 제도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는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결혼 제도를 세우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보여주고 싶은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를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피와 물을 쏟으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 가장 잘 보여주는 곳이 어디냐? 남편의 사랑이다. 우리가 그러한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켜내고 그분에게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존경하며 복종하는 것, 그것이 어디에서 가장 잘 드러나는가? 결혼이다. 아내가 바로 예수님께 하듯이 그렇게 남편을 존중해주고 남편의 부족함을 받아내어주고 용납하고 남편과 아내가 서로의 약점을 용서를 구하면서 받아내고 기다려주고 사랑을 많이 베풀어 줄 때 거기에서 복음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가정이 깨어지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복음 전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뭘 볼까요? 아빠 엄마가 살아가는 거 보니까 저기에 복음이 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위대한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남편과 아내의 상황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위기는 다 있습니다. 천장에 추가 매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흔들리는 추가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흔들립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결혼 생활이에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흔들립니다. 위기가 있어요. 그런데 떨어지지 않아요. 왜 그런가 하니까 천장에 끈이 줄을 꼭 묶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선이 뭘까요? 은혜입니다. 복음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왜 섭섭하지 않겠어요? 다 우리의 자아 중심성이잖아요. 내가 섭섭해하고 대화해 보면 다 아는데 미리 다 내가 짐작하며 섭섭해하고 그러면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니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런 위기가 있어도요, 왜 결혼이 깨어지지 않습니까? 예수 안에서는 깨어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의 사랑 여러분 붙들시면서요, 우리 남편 아내 서로의 부족을 바라보며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기며 축복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 앞으로 결혼할 우리 청년들에게 부탁합니다. 이 본문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 말씀을 깊게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남편과 아내로 준비가 되시고 또한 그러한 남편과 아내를 만나시는 그런 복이 여러분 모든 가족들이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남편